아멘. 예, 다 같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2절만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교리적 내용이니까 잘 펜을 잡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말씀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촛대를 두시고 또 주의 눈이 저희를 두루 살펴주시며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혼들의 복을 주셔서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애들이 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고 주님의 친교, 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발견되는 모든 그런 종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고 지각과 총명으로 저를 먹여주시고 좀 이 마음의 보고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해주셔서 이 말씀을 다 잘 사용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곳간에서 양식을 내듯이 그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혼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서도 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지각을 하나님께 특별히 넓혀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또 넓혀주시고 확장해 주셔서 모든 일에서 참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또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서 일하신 주님이 저희 밖으로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 행위를 통해서 저희 말을 통해서 모든 행실을 통해서 참으로 증언되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좋지 않는 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저는 몸에 좀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양자매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그 남은 가족들을 참으로 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애정을 둬야 되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것, 여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참으로 죽음과 그 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참 말씀 침례교회 사역을 복주셔서 이 사역이 주님의 사역, 주의 말씀의 사역이 되어서 혼들에게 이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곳곳에서 저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또 구원받는 혼들도 생기고 성장하는 혼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을 보는데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도 위대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약속,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라. 우리가 누가 같게 된다고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천사들과 같게 되노라 이게 아니에요. 그룹들과 같게 된다. 스럽들과 같게 된다.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같게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하신 누구?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거나 또는 살아서 변화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될 형상은 하늘에 속하신 누구 형상? 그분의 형상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사람,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개선된 사람, 개조된 사람이 아니라 출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훈련으로 되지 않고 교육으로 되지 않고 어떤 종교적 수행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출생으로 된다요.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육체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무언가를 낳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성령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육은 모태로부터 태어납니다. 영은 성령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창조물,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은 영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은 태어난 사람이고 창조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영은 성령에서 난 겁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 3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same kind, 첫 열매 종류, 같은 종류가 되게 하신 거죠. 첫 열매 종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낳으셨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가지, 거듭남에 대한 5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첫째, 우리를 낳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고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 크리스천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섯째,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 영은 썩지 아니할 시이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은 씨앗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이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성령에서 난 자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성경에서 영은 속사람 또는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은 거사람 또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에서 난 영은 말이에요. 성령에서 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은 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된다 말이죠. 우리 영은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합.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원 플래시죠.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서 주님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됩니다. 이게 그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이 됩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아담과 이브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 영이 된다 이거죠.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은 주님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 성령에서 난 영이 주와 결합한 것이 현재 크리스천의 속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 사람, 우리 안에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 새 사람,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면 창조된 사람이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디바인 네이처, 우리의 속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속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지거나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새로워진다 이거죠. 여름 옷을 하나 사놨는데 옷장에 넣어놨더니 점점 새로워지더라. 그런 건 없죠. 여기 옷장에만 넣어놨더니 점점 새로워지더라 이거야. 그런 건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꿈의 경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썩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되므로 우리는 지금 그 사람, 이 옛사람 육신이죠. 우리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전으로서 그분의 전이 되었습니다. 영이 거듭난 성도, 다시 태어난 성도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던 영을 새롭게 하셨고 또 새롭게 지으셨고 다시 낳으셨고 새 영을 넣어주셨고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구원은 출발이에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입니다. 자,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출발입니다. 거기서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아들의 형상과 같이.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보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 그분의 자신, 그분과 같은 모습, 그분과 같게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 3장 21절 두 구절 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 예정이 아니라 변화 예정입니다. 변화 예정이죠.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구원 예정론은 켈빈이 만들어다 치고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변화 예정.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주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는 거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하고 어때요? 자, 길치하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어져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 만드십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몸과 뭐라? 예, 만드신다. 예, 만드신다. 했습니다. 예,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로 이 마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표시를 딱 해주셔야 돼요. 그렇고 이제 여기다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적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룹의 몸과 같게 또는 스럽들의 몸과 같게 천사들의 몸과 같게 아니면 어느 미인이나 어느 영웅들의 아니면 어느 신화에 나온 어떤 존재와 같게 그게 아니라 어느 심성이나 도인과 같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그게 중요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나님의 몸이 있는 거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이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주님은 우리를 천사들의 몸과 같게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와 이게 되는 일이에요? 예?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신 거예요. 응? 그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이 천한 몸 흙에 속한 이 몸을 말이죠.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그렇게 예, 만드시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천한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근시고 무너질 장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거듭난 영이 있고 주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을 전하는데 수고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중요하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중요하지 그냥 예수만 믿어서는 사실 실제 생활에 실제 삶에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빼고는 그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겪노라. 전도하는 일도 힘들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데는 목자들이 더 힘든 일이다 이거죠. 영적 성장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일에는 성경교사가 마치 아비의 심정이나 유모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홀로 스스로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산모가 말이야 애 태어날 때도 엄청 고생이지만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인 고생이지.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일은 본격적인 고생이란 말이죠. 이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이 모습이 될 때까지 말이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겪노라 했습니다. 홀로 스스로 혼자 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호련히 아들의 모습,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전에 지금 우리 속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우리 속사람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이 우리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압도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완전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압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겉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 크리스천들은 육신적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보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하는 짓이 마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이 크리스천이지 완전 마귀 새끼다. 말이 크리스천이지 완전 짐승 같은 놈이다. 이런 말 듣는다 이거지. 짐승 같은 놈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냐.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이거를 늘 제가 이게 중학교 교과서였던가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교과서에 배웠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이게 나다니엘 호돈이 쓰는 글인데 큰바위 얼굴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이런 큰바위 얼굴 아시죠? 고린도서 3장 18절. 제가 이 성경 통독 처음 할 때 큰바위 얼굴이 여기 있네 했어요. 근데 나다니엘 호돈이 이 구절 보고 그 책을 썼구나 한 걸 알았어요. 글을 썼구나. 어떤 동네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저기 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인데 그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고 멀리서 보면 그런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있어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나다니엘 호돈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쩜 더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설이죠. 이 마을에 어떤 저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마을에 등장할 것이다. 이게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태어난 어떤 소년이 자기 생전에 저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하나 보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전설대로 저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고 참 자기가 그걸 보니까 멀리서 봐도 진짜 저 큰 바위과 똑같이 생긴 사람한데 드디어 그 마을에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또 이제 금이 환영하는 정치를 왔는데 그 고향 출신에 보니까 전혀 큰 바위 얼굴하고 안 닮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이 마을에 큰 위대한 대문호가 하나 나왔는데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그런 문호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시인이 저 얼굴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봤더니만 그 사람도 자기가 본 그 평생을 어릴 때부터 봐온 큰 바위 얼굴하고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봐도 큰 바위 얼굴을 찾아도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못 보고 이제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더라 이 말이야.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이 마음에 소망을 했는데 올 볼 때 그렇게 열망했던 그 사람 얼굴이 완전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더라. 뭐 그러면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3장 18절 보면 완전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이 좀 한국말로 읽어도 탁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맨 얼굴로 말이야 오픈 페이스로 맨 얼굴로 보나니 이 거울 as in a glass 하면 거울 속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속에 있는 뭘 보는 것처럼 거울 속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렇죠? 거울 속에 원래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거울은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밖에 못 보는데 거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듯이 주의 영광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거울을 통하여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거기에 뭐 주의 영광이 있는데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찾아보면 남들이 네가 변화돼 있네 그런단 말입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 돼 있구나. 여러분 계속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잡고 그 예수의 영상을 잡고 하나님의 영상을 잡고 계속해서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같은 형상으로 변해요. 같은 형상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주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거울을 보듯이 거울 속에서 거울을 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성경을 볼 때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고 여러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본문 와서 본문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는 성경이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지는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며 감격하기도 하고 자주 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전혀 느낌이 없고 왜 이렇게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눈물도 펑펑 잘만 썼는데 뭐 하나님 사랑하면 눈물을 잘도 썼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 건데 왜 이렇게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냐 이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적 감각이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믿고 확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 믿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달콤함과 부드러움과 흥분과 황홀함과 경의의 그 황홀경의 느낌이 아니라 죽음과 피와 희생과 헌신과 드림과 섬김과 같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다?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인 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셨으니 다음에 뭐라? 보내셨다 이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 세상에 주신 겁니다. 패역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입니다.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이 한 말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날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주신 가장 큰 것은 단연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면 집문서 내놔 그럼 주겠어요? 다른 통장 내놔 진짜 사랑하면 네 생명 내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네 장기를 하나 내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기서 사랑을 못 느끼죠. 아침이 뜨는 해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달빛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비가 온다고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많고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데 자신의 아들을 주는 사랑이다 말이죠. 아들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 자, 로마 8장 32절 뭘 주셨느냐? 로마 8장 32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다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로마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자신의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 이거예요. 아들과 함께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에서 어떠한 사랑에다가 지금 기억하시고 어떠한 사랑인지를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어떠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할 때 어떠한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자신의 사랑, 그게 어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호의를 보여줄 수 있죠. 자신의 사랑이나 친절이나 호의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뭘 줌으로써 돈을 줄 수도 있고 일자를 줄 수도 있고 일거리를 주거나 또는 선물을 주거나 이런저런 도움을 줌으로써 누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헌혈 피를 줄 수도 있고 신체 일부를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를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신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는 광신자들도 있고 또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암몬 자손의 신이죠. 암몬의 신이 몰렉이거든요.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 딸들을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많이 있었어요. 암몬을 위해 자기 자식을 내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제시되었고 선포되었고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아무도 무엇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요. 이거는 뭐 금덩어리를 주셨다 그런 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주셨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죽음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고린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그 죽음의 사랑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인데 죽음을 근본으로 합니다. 기초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로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로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로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신 어떠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할 때 어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생명, 죽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요한 3장 2절 다시 봅니다. 1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성경에 글자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은 주님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친히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부르짖게 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여러 나옵니다. 아담은 비록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과 욥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곧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그랬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했죠.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했죠.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다양한 경우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권을 가진 자들,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 이전 세상을 다스렸죠. 예. 아담은 지금 현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주셔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맞죠?
예술론은 온 땅의 지배자, 통치자죠. 온 땅의 지배자입니다. 온 땅의 상속자니까. 크리스천은 천년왕국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죠. 이 땅을 지배한 통치권을 받습니다. 땅을 지배할 권능을 가진 자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권, 지배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위해서는 이 말은 뭐죠? 왕권을 위해서니, 통치권을 위해서니, 지배권을 위해서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위했다 이래 나오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위했다. 이게 뭐 말인가 하면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바로 땅의 통치권, 지배권입니다. 지금 이 땅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땅을 다스려 주기를, 모든 창조물을 다스려 주길 바라고 있어요. 예, 아담이 원래 다스렸는데 아담은 얼마 못 다스리고 빼앗겨 버렸죠. 아담은 통치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땅은. 그리고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마찬가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프리카 밀림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코끼리들 잡아가지고 상아 다 빼죠. 곰 잡아다 웅담 빼죠. 쓸개 빼죠. 그죠? 어디 튀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죽이고 잡아 죽이고 말이죠. 씨를 말린지 심지어 뱀들조차 잡아가지고 하여튼 탕으로 끓여먹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끝이 이거 동물들로 평화가 없어요. 언제 인간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니 그렇잖아요.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어떨 때 뭐 또 이 바다에 말이죠. 전기 꼽아가지고 말이죠. 다 호스에 전기 꼽아가지고 말이죠. 한 30분만 꼽아놓으면 말이죠. 수천 마리의 그 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올라오거든요. 그거 건져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구나. 우리 호수에서 고기 한번 잡을 때 날 잡으면 그렇게 해요. 이건 뭐 이거 내가 뭐 인간들한테 뭐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인간들 끊임없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또 지들끼리도 잡아먹히고 그 창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다음 한강에서 좀 유일하게 놀고 있는 생선이 아니지 고기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뭐 똥물들 말이죠. 호패에서 막 쏟아부어가지고 비밀리에 그죠 밤에 다 실시하게 만들고 말이야. 짐승들도 죽을 맛인 거야. 사람만 죽을 맛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죽을 맛이야.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저는 이제 이 환경오염 문제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저 짐승들이 천연왕국을 제일 바랄 것 같아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별로 안 바라는데 짐승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야. 주여 소시옵소서 주여 소시옵소서 하고 로마서 8장 19절 말이에요. 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창조물들은 다 이걸 바래요. 고래도 이걸 바라고 상어도 이걸 바라고 돌고래도 이걸 바래요. 돌고래가 뭔 죄가 있어 붙들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려야 되고 그죠? 제가 사파리가 봤는데 이야 그 짐승들 불쌍하더라고요. 건빵 받아 먹고 있는 거야 곰이. 차에서 건빵을 막 던지는데 야 난 곰이 그렇게 순발력이 좋은 줄은 뭐 그렇게 막 던지는 건빵 한 개도 안 빠뜨리고 뭐 그 두 발로 다 받아냅디다. 진짜 막 그것도 빨리 막 던지는 걸 막 다 받아내서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곰이 건빵을 맨날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자연농원에 있는 곰이 내가 이를 다 악보에 다 썩었어. 인간들이 지금 설탕덩어리 다 받아 먹으니까 저 곰이 뭔 죄가 있어 그죠? 그거 잡혀가지고 그지 사는지 참. 그러다가 뭐 사람들은 좋다고 뭐 다람쥐 잡아다가 자기 방에 놔두죠. 또 피쉬들 잡아가지고 보기 좋으라고 말이죠. 전기불 펴놓고는 방에다 넣어놓고 수족관이라 그러지. 하여튼 짐승들 고생 말도 못합니다. 짐승 뭐 여러분도 삶이 고생스럽겠지만 짐승들 삶도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바다에 있으면 또 누구한테 잡아먹히지. 이 짐승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범죄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 취해가지고 헛짓해가지고 멸망했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가제 사자를 통치합니다. 그 짐승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면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창조물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다시 요한 1서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우리가 뭐 예수쟁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런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나는 그럼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이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어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누구한테 그래 보세요. 난 하나님 아들이다 해보세요. 상당히 뭐라고 그러는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난 하나님이다 임마 이러지. 왜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알지 못해? 이유가 간단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물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어우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은 어떤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 발전 어떤 교육 어떤 뭘로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 뭐가 있겠다는 어렴풋한 짐작은 해요. 그들도.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실험실에서 책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그렇게 책만 쳐다보고 그렇게 돈만 닦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려면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 알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아들 맞았네. 뻥이 아니었네 말이지.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고 아들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게 몸에 관한 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영이 거듭난 사람,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런 지위와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신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식사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벌컥해요. 안 믿는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누가 지금 이 밥을 니한테 먹이냐 이러면서 안 그래요? 벌컥하죠. 응?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이구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 아들 내가 그럼 하나님이냐 이런다고. 그런 거 못 겪었어요? 많이 겪는데 우리는. 아이고 잘났다 이놈아. 그러면서 대부분의 삶 역시 크리스천의 삶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권능이나 열매로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마귀처럼 사는 애들도 있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복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상태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확신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쉬하지 아니하는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분과 같게 된다 이거죠. 그분과 같게 된다. 그 몸은 땅에 속한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흙으로 지어진 집이나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와 같게 될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지금 압니다.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서 15장 51절, 2절.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서 15장 51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은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22절에 나오죠. 신음하고 있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창조물이 전 세계 온 창조세계가 22절은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고생 많죠. 감기 걸려도 고생이고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 힘없어 고생이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고생인데 먹으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하는데도 고생이고 말이죠.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입니다. 야밤에 전 그래요. 막. 배가 고파서 먹으면 아침이 걱정되고 안 먹으면 이게 지금 배가 고파 고통스럽고 아이고 이거 뭐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이네요.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고생이다 말이죠. 우리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이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과 휴거. 그래서 우리가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 변화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우리 이걸 간절히 기다리죠.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어때?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그분과 같게 그분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 갖게 됩니다. 예.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 변화입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과학적 이론이나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들림 받는다든지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신화나 공상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이런 영적 출생, 혼의 구원처럼 보이지 않는 혼의 구원처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물리적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변화다 이 말입니다. 그 몸의 변화니까요. 고린도서 5장 1절 4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몸이죠. 우리 몸입니다. 육신의 몸.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장막에서 우리 육체몸 육신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기 간절히 원하노니 여기다 언더라인. 간절히 원하노니 이게 뭐냐? 이게 소망입니다.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은 안에 있는 우리가 막 짐을 진 채 몸이 짐이죠. 신음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상쾌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과 동일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영이 되는 게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인 거죠. 영적인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간절히 원하노니,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간절히 원하노니. 여러분 간절히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가 이 몸을 벗길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은 우리 죽기를 원한다는 말이니까 좀 이상하고,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짐을 이제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니.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쾌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인데, 이 소망을 성경에서는 참 다양하게 말해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예? 다음에는 산 소망, 리빙 오프, 영원한 생명의 소망, 더 나은 소망,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죽은 자들의 소망.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 이게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한 소망에 대한 부분의 이 대부분 언급은 이 주의 오심과 우리 몸의 구속, 이 부활과 휴거, 이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며 살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오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오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일서 3장 3절. 이 소망을 가진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만다고요? 순결하게 한다. 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때가? 될 대로 되라. 뭐 살망 살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성이 더 좋다. 뭐 그런 거 있죠. 이해된단 말이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절부터 한 10절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예,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이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더 나은 소망,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이 죽은 자들의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친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라 그랬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라 할 때,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의 실체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체니라.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니라. 이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몸의 변화 후속이다. 대부분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우리 몸의 변화 후속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거 하나로, 이게 진짜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이 늘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오실 때 나타날 그 일들을 경계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희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 소유자 되고 또 넘치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